사람은 정말로 변화될 수 있는가? 사람은 특별히 더 악하게가 아니라 선하게 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인류의 큰 문제이며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을 통해 자꾸 되짚어보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20세기에 가장 영국의 큰 말씀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원래 신학을 공부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는 원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가 메디컬 스쿨을 졸업하고 첫 번째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한 곳은 우리 당시의 최고의 로얄 피지션이라고 불리우는 토마스 호더라는 그 의사 밑에서 수련회로 그가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왕족과 귀족을 감당하는 로얄 피지션들은 큰 수술도 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이 아팠을 때 달려가는 그러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맡았던 백작이나 남작들, 많은 왕족들에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서 여러 가지 감기 또 몸에 불편한 것, 치료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치료를 한 것은 성병이었다고 합니다. 난잡한 성생활을 통해서 많은 병들이 있는 그것을 보면서 어떨 때는 심각하게 오래 치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잠깐 치료하기도 하면서 왜 이렇게 병이 많이 걸리는가 그는 스스로 묻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병에 걸렸던 남자에게 이제는 삶을 바꿔야만 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시고 다른 삶을 살지 마십시오라고 조언을 했는데 그 남작이 너는 의사로서 내 몸만 고치면 되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의사직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호더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까요? 몸이 건강해지면 삶도 바뀌어야 되고 몸이 아팠을 때 절실하게 원했던 그러한 병 고침 후에 있었던 삶의 바람은 건강해지면 왜 사라지게 될까요? 왜 안 좋은 삶으로 더 나아가게 될까요? 호더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몸을 고치는 것은 의사가 할 일이지만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기 때문에 네가 그걸 원하면 신학을 하라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그 병원의 일을 마치고 나중에 그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중요하게 강조되는 단어가 죄악이 세상에 충만했다,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인류의 죄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도 구수인, 이디오피아 분들을 의미하는데요, 피부가 검으신 분들입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에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더 큰 죄로, 더 많은 악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지만, 밑으로는 내려가지만 선함으로 올라갈 수 없는 불가능한, 선의 변화가 불가능한 죄인의 절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바꾸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사람들을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어 할까요? 아이라 레윈이라는 그 많은 상을 받았던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몇 번이나 그게 소개가 되었는데요. 커네티컷에 있는 스태포드라는 곳에 그 마을에 있는 아내들을 중심으로 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스태포드의 아내들이다라는 소설입니다. 여기에 가게 되면 위에 그 영화의 그 모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내들이 다 예쁩니다.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잘하는지요? 너무나 음식을 잘합니다. 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오는지, 자녀를 잘 키우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골프클럽에서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자기 일을 하고 필요한 것은 아내에게 다 부탁을 하는데 아내가 다 오게 되면 아내한테 부탁을 하면 아내가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고 착착 알아서 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분이 이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해보니 그 아내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소설입니다. 남편들이요, 유명한 의사를 채용해가지고 다 뇌를 수술한 것입니다. 뇌를 수술해가지고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낮에는 돈 벌어오는 거, 자녀를 키우는 거, 밤에는 남자를 만족시켜주는 모든 일 가운데 무조건 순종하도록 프로그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아이디어가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에 이제 시나리오가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로봇을 만듭니다. 로봇을 통해 인간은 게으르고 정욕을 품기를 원하고 허드렛 일은 다 로봇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봇에게 세 가지 일을 맡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해쳐서는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무조건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로 네가 순종하지 않거나 사람을 해치게 되면 죽게 된다라고 로봇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행악의 일들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로봇이 이제 깨닫게 되어서 인간에게 반항을 하는 그 주제가 이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면,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까요? 여전히 우리의 죄가 우리의 탐욕이 투영이 되어 그 사람의 유익이 아닌, 정말 그 사람의 선이 아닌 나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우리는 죄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바꾸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구원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1장 초반부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뿐인가라는 말씀을 개인의 간증으로 오늘 자전적인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으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 것이지 사람의 효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는 우리가 명상, 깨달음, 양심, 이성, 도덕, 전통, 또 무서움을 자극하는 그러한 법률의 체계, 형벌을 강조하는 그러한 법들, 수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죄와 악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복음의 계시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베드로 후서 1장에도 그것은 인간의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의 사역이기에 우리는 듣고 믿고 전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베드로후서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상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의 단독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복음은 하나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꾼으로 사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따랐던 그의 전의 삶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유대교에 매우 열심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나치게 믿었고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장유유서를 장조하는 유대인의 나이순에 그걸 초월하여 오히려 영갑자보다 더 열심으로 믿음으로 유대교에 그 열심을 가지고 그 뜻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했는데 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가표를 던지고 그리고 다메섹 선상에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죽이도록 그가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복음이었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갔을 텐데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모슬렘의 펀더멘탈리스트나 여러 가지 그 이단들이나 그런 극단주의자들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에 하게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믿고 열심을 가지게 되는 그 다른 복음의 결과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힐렐과 샴마이라는 두 학파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로서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했던 대표적인 랍비는 힐렐이라는 분입니다.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인데요,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통해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가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구원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아무리 믿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열심을 품고 나아갔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러한 죄 가운데 있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 주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것은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나와 있는 그의 회심의 그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자였던 그에게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찾은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카운터링,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결국 누구를 핍박한 것입니까? 주님을 핍박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변화의 근원은 그러한 의미에서 유대교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은 개인의 노력이나 어떠한 사람의 뜻으로 난 사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그가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로 만드십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의 식구들이나 나의 배경은 이 부르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어머니 태에 있기 전에 택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 앞에 그가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못된 열심으로 눈이 어두워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소명으로 불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회심 직후에 바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였을까요?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에 보면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슬렘 물려 기도할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모습이 있죠. 그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그 광야의 그 지역으로 가서 그는 3년 동안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죽이려고 갔던 그 다메섹으로 이제는 다른 목적으로 그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폴라인이라고 하죠. 바울 신학의 한국에 나온 굉장히 큰 학자 중에 한 분인 김세윤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예수와 바울이라는 바울 사도의 그 생애에 관한 그 책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여러 성경의 것을 종합해 보면 그가 그토록 믿었던 유대교가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된 것입니다. 회심하였다 하여 바로 사역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3년 동안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의 소명과 사명은 바로 먼저 사도된 자를 통해서 그리고 믿은 자들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먼저 믿었던 교인들이 그 사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인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가 의문을 가졌지만,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우리를 박해하지 않다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전에 뭘 멸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그 사상, 십자가의 도, 모든 기독교를 믿음을 멸하려고 하던 그가 이제는 믿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그의 변화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라의 자녀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교제의 약수, 친교의 약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소명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군요 라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자의 공동체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유대교에 그대로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선함의 변화의 역사도 기대하지 어렵고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고 사람들의 믿음의 도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그를 택하여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총이 그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의 삶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설마 나를 부르셨겠느냐, 설마 나를 보내셨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보내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태초전에 이미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사역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에는 죄, 악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선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과 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본문에 보면 태초 전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잘하나 보자라고 하면서 삶을 보면서 즉흥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태초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기 위해 점없고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7년에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 3억 8,5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죠. 그분의 사역을 기념하여서 샬롯 노스캐롤라이나의 그의 라이브러리가 이제 이렇게 그 헌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 사진에 보면 하객 중에는 대통령들도 많이 오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분의 사역을 이제 축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념식을 마치고 저녁에 호텔에서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프랭클린과 더불어 우리 빌리그레 목사님이 호텔의 방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술 냄새를 풍풍 풍기면서 빌리그레 목사님 엘리베이터에 탄 거예요. 그런데 빌리그레 목사님 보면서 당신 빌리그레 목사님 아니냐고. 내가 그 1975년도 LA 집회 때 당신의 그 선포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됐다고. 어떻게 변했어요? 술주정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빌리그레 목사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그렇지, 나를 통해 나를 따라가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지.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야 되는데, 사람을 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를 통해 지금 변화받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것을 잡기 위해 지금 변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의 영향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세상에 있는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는 다른 사람의 티끌은 잘 보이고 내 눈에 있는 그 들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바울 사도처럼 전에 봐도 바울 사도처럼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가기 위해 내가 이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그 선한 싸움을 향해 온전히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인간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죄 가운데 결론을 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가 변화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이해,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도 아멘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 칭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녀로 삼아줬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순종 외에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은 선한 삶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 이제는 선한 일 가운데 힘써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을 보내시니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주셨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손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한국 장로교회 모교회가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 세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이제 그 선교지로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은 그분이 선교를 하게 되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교회의 전신의 이름은 곤당골 교회였다고 합니다. 오른쪽 위에 좀 발음이 특이하죠. 곤당골 교회였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를 그 병원에서 그리고 그 고종 황제의 대신들을 그러한 섬기는 그러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교회에 양반과 귀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백정이었던 박성춘 당시 평신도를 몸이 아팠을 때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족들이며 양반들은 백정, 소 잡는 사람이 있죠.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양반은 양반이요, 예수를 믿어도 상놈은 상놈이다라고 당시에 이상한 초대교회 잘못된 그러한 전통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박성춘 이분이 주위에 있는 백정들을 전도하면서 이 교회가 백정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앞에는 양반들이, 뒤에는 백정들이 앉았습니다. 백정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가운데 왼쪽으로는 백정들이 앉고 오른쪽으로는 양반들이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양반들이 더 이상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하여 흑문수골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여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3년 동안 이 교회가 따로 예배를 드리다가 당시 세무엘 모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양반이나 상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분의 변화는 알겠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인도하고 어떻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느냐, 우리 세무엘 모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교육과 양육으로 그것은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장로님으로 바로 이 백정이었던 박성춘 장로님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집회, 독립운동이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이분이 인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당시 양반과 상놈의 계급사회가 이 교회를 통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한 교회로 승동교회로 합쳐지게 되고 백정과 양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좋은 이정표로 이 이후의 모든 교회 안에서는 양반과 상놈의 계급의 차별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의 복음으로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신분의 변화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놀라운 은혜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바울 사도의 자서전적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변화될 수 없지만 구수인이 피부색을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또 표범이 그 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죄인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또 모든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지금도 만나주시기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 가운데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매일의 삶 가운데 빛과 성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 앞에 우리가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 가운데 함께 진력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된 은혜, 승동교회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